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절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들을 수 있는 대곡을 팀파니가 어디 갔었죠? 막 나오던데.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정성으로 섬기는 한 주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 교회로 향한 편지의 글로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편지의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이다 해서 요한 2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원문의 그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는 요하누 베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쓰이기 이전에는 각 나라의 알파벳에 그 숫자를 그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1, 베타가 2, 감마가 3 이런 식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요하누 베타, 요한의 두 번째 뭐요? 네, 편지글이다. 그래서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이 편지를 쓴 발신자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님,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요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을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분. 네, 요한 장로님이 그 사랑이 많은 노 장로님께서 편지를 쓰셔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 왜 우리가 모였나, 그것을 이름하여 영광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독사예요. 이 독사가 우리말 독사가 아니고 그 헬라어 원문 표현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겠죠? 독사는 영광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전혀 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지만 독사,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요한들의 유명한 요한은 누가 있죠?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구별하기 쉽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동하신 분이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이후에 오신 분을 사도 요한으로 표현하면 아마 구별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 쓴 글입니다.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교회의 장로로서 초대교회에 일하셨던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사실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아버지와 일꾼들을 거느리고 배를 소유한 어촌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형제들을 기억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갈릴리의 어부였었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0절의 기록은 이 요한의 부르심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들을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는 어렸지만 풍요로운 가정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버릴 게 많았어요. 아버지도 있었고 일꾼들도 있는 가정이었고 그 아버지와 일꾼이 배에 있었는데 자기 배겠죠? 그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을 정도로 풍요로운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더불어서 아주 가까이 예수님의 그 이너서클 안에서 활동했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명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은 이름으로 썼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갈 때 이름을 안 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으로 자기 이름을 대신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뭐 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서이거든요. 자기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웠다는 표현이 어색하시겠지만 여러분 베두인족들이 식사할 때는 양탄자에서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모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식사하다 말고 자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마주보고 있었던 스스로를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의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이 서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모조리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 함께 따라간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십자가 앞에서 마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친히 바라보시며 피 흘리는 그 십자가 상에서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시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일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종합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번 평가해 보자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일생의 기록을 추적해 보면 서기 6년에 태어나서 그는 서기 100년에 자연사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6년에서 100년에 돌아가셨으니 자 계산해 보십시다.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94세. 90세가 넘기까지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직접 보았어요. 그분의 살아나심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서의 이 사도 요한은 누가 뭐래도 직접 경험한 증거로서 초대교회의 산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일생이었다는 것이죠. 목격자로서 요한이 교회의 장로로 심우하시며 그 노구의 몸을 건사하시며 오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그 정성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 2서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 이 요한의 두 번째 서신서를 통해서 저는 왜 요한이 다른 제자들의 그 순교의 길을 걷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나는
그 삶의 이유를, 그는 무슨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그 삶의 영광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형 야고보도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칼 앞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이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실 때에 함께 동고동락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다른 모든 그립고 살가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 둘씩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그 소식을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묻고 그 순교의 자리로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지질이 궁상맞도록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는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쫓기고 감옥에 gat히고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 매일매일 두려운 삶으로 살아갔던 그 길을 걷고 걸어서 94세의 진기를 다 소진하기까지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나요? 왜 그의 소명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순교자 되는 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그냥 여러분 이 악물고 그냥 조금만 참지, 내 몸 한번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 빠지면 결정만 하면 돼. 그러면 그날 오래도 안 걸려. 그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주님의 그 영광의 곁에 머물 수 있는데 칼 앞에는 더 빨라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순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질끔 눈 한번 감고 기다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 먼저 간 내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는데 생각하고 왜 순교의 길이 요한에게 버거웠겠냐고요. 왜 그 길을 내비두고 94년의 그 길고 긴 삶을 살아남아야만 했을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요한의 삶의 그 영광, 그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요.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그 삶,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 컬링, 그 컬링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고, 그리고 그 소명을 품고 살았다고 믿습니다. 요한의 소명은 남들과는 좀 다르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비교당하고 혹 스스로도 비교하면 추하게 느껴질 정도로 안타까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직접 부탁하신 그분의 뜻 안에 그의 소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서신서는 그의 삶의 목적이요,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 안에 머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 그 소명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보의 1번이에요. 세 줄 썼는데 괄호 넣기입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시선은 소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의 노 장로님께서 친필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90세의 하루는 20살의 하루와는 달라요. 날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루였습니다.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사시는 우리 노 장로님께서 한자 한자 떨리는 손으로 삐뚤빼뚤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좀 씁니까? 여러분 최근에 편지 쓰신 적 있으세요? 요새 다 이메일 쓰시죠? 누구에게 쓰십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요 최근에? 처음 시작할 때 Dear my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여러분, 편지를 받는 사람이요, 오늘 요한이서를 받는 사람이 렌트비 빌려서 독촉장 받는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물건 사라고 광고지 받는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 장로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힘써 격려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라고. 그러한 성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로 요한 장로님은 두 번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지를 하면서 권면하시는 그 내용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부녀여, 그러면 아버지와 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어 기록에는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시대의 글로 바꾼다면 아마 권사님, 아니 우리 여 집사님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를 향한 부녀와 네 자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가정교회에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겠죠. 권사님, 집사님, 남자분들 좀 귀 막고 여자분들만 들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늘 걱정이 많아요. 내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내 기도 제목을 좀 적어 보냅니다. 우리 꼭 함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의 소망이시고 내가 당신들을 향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뭐 합시다? 그렇죠. 사랑합시다. 내가 당신 요만큼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 요 정도는 사랑해 주세요 하는 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나는 더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줄로 믿어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나요?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말로만 끝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새 사랑의 표현이 너무 흔하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나요? 한국에 가면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은행에 갔을 때였던 걸로 제가 추적해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은행은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았나 봐요. 오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사말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참 기뻤는데 분위기는 좋았는데 장로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합니다. 증거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증거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이 계명은 요한 장로님이 새롭게 만든 게 아니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 계명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있었다는 것을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6절이래요.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중요할 때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많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뭐예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행하고 행하십시오. 뭐예요? 행하라고요 좀. 여러분, knowing이 아니고 doing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별명을 붙이면 그 중에 사랑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전부 다 하지만 그 중에 특출나게 사랑의 목사님 계시고요, 찬양의 목사님 계시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랑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늘 증거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서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외친 사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외침의 말만 하는 사랑이 요한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knowing으로, 아는 것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doing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인 그 골고다 끝에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장소에 함께 동참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 따라가면 예수의 제자로 발각날 거고 같이 죽게 될 것은 뻔하니까요. 그런데 오직 한 명, 요한, 이 사도 요한만큼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2발 딛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예요? 이 자살 행위죠. 이거.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선 목숨은 건져야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저기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로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요한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해왔던 것을 어느 날 내가 행동할 때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내 사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요. 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행동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로에게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요한의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요한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가로놓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마음은 이웃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관심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늘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셨나? 우리 집사님 다리 다쳤다는데 괜찮으신가? 아픔이 있으셨다는데 오늘 많이 회복하셨나? 나의 생각이 나의 관심 안에서 좀 벗어나서 내 이웃의 삶에 닿을 수 있어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괜찮은가? 우리 가족들이 괜찮은가? 행복한가? 나만큼 안전한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편과 소통하려고 하고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공감으로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저와 공감을 나눈 제 마음에 머문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인 준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준영이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요. 소통하는데 준영이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준영이는 소통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과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네 집에 갔더니 준영이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열심히 그림을 그린 것을 갖고 와서 자랑을 하면서 탁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고서 이걸 뭘 목사님께 보여주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종이에다가 저걸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막 그렸어요. 딱 보여줍니다. 한참을 물어보다가 저는 끝내 준영이가 웃는 모습을 통해서 얘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스파이더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이시죠? 가끔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스파이더맨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또 준영이에게는 쉐이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이 중요했던 거예요. 준영이는 색깔로 이야기하는 친구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했고 가까스로 그날 소통이 아주 원활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대화할 수 있고요. 익숙해지면 소통 가능하고요. 소통이 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한 단어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기범이라는 친구인데, 기범이는 늘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팝콘 없어. 팝콘 없어. 얼마나 간단한 단어입니까? 팝콘 없어 라는 말을 1시간 내내 해요. 팝콘 없어. 여러분, 우리 기범이와 대화하는 방법은 너무 심플합니다. 반복해주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팝콘 없어? 팝콘 없어. 무슨 생각을 거기에 담아서 전달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국어 하나를 배웠어요. 기범이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 가끔 미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레스토랑 갔을 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돼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면 불편한 게 뭐예요? 옆 테이블 소리가 다 들려.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화이트 노이즈 중에 간혹 가다가 귀에 쏙쏙 박히는 한국말이 있어요. 그렇죠? 식당에서 아, 저쪽에 한국 사람 있다 하면 그게 들리거든요. 그 익숙함, 그게 이제 외국어의, 모국어의 이 친숙함인데, 기범이 나라의 언어는 팝콘 없어 하나예요. 여러분, 랭귀지를 하루에 마스터할 수 있다니까요. 대신 마주봐야 돼요.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은 눈 맞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주면 다 딴 데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딴 데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고 하면서 눈앞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요? 자, 기범이 나라 언어 시작.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기범이가 만족할 때까지. 굉장히 쉽잖아요. 스페니쉬로 저기 멕시칸들 만나서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분들 여행 나가시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외국 나가실 때 Can you speak English? Yes 그러면 침묵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안 하십니다. 나보다 영어 잘할까 봐. 근데 반대로 No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어 합니까? 가서 안 되는 영어를 계속 붙여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외국인이랑 만나는. 기범이랑 대화할 때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보여? 팝콘 없어. 나중에 기범이는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우리 다른 친구들도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만 알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다. 근데 대화는 2가지예요. 지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정적인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지적인 대화를 암만 쉬리에다 놓고 쉬리야 그러면 거기서 얘 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함이 없어요. 감정의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대화가 없어도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장애인분들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범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은 저는 팝콘 없어로 기범이를 앉혀놓고서 30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와 할 게 아닌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기범이가 즐거워하는 걸 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팝콘 없어요. 근데 그 팝콘 없어에 그 뒤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대부분 더 먹고 싶다는 얘기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고, 더 놀고 싶다는 얘기고,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고, 막 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유추하시면 되는 거죠. 만나다 보면. 자, 돌아가서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뿐이 아니고 내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우리 관계를 대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분들. 그리고 안 되시겠지만 며느리 분들 좀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될 거야, 시어머니. 그러니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친구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장로님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 내 관계를 생각해 보고 내가 하는 한마디를 좀 비추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공감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작은 위험의 불씨가 보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7절 8절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지 이미 60년이 지났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서의 저작 연대는 AD 90년 이후예요. 이미 그의 삶이 60년이 지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60년 후예요. 그런데 아직 요한 장로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교회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는 원래 없었다, 예수는 환상이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난 60년 동안 교회에는 스물스물 도처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왜 많지 않겠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요.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다 예수래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많은 것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스스로 삼가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의 그 미혹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외부의 영향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유혹이 많아져서?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소명이 희미해져서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봬요. 참, 나 옛날에 굉장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으로 참 나 옛날에 헌신적이었는데, 난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다 똑같습니다. 난 옛날보다 더 잘하고 있어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유는 왜인가요? 우리의 고난이 커져서입니까? 우리 주변에 유혹이 많아서입니까? 혹시 내 마음의 담을 스스로 낮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다가오는 고난이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져서인 것이 아닌가요? 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이제는 좀 편안함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내 스스로의 낮아짐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했던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죽음의 위험에 앞서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다시피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마태, 시몬, 다데오는 이디오피아에서,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다데오는 파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그들은 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2대 제자들, 그래서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자기의 스승 1대 제자들을, 그들의 죽음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죽음, 그 피야말로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오늘 요한 서신서가 성도의 죽음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영광은 순교의 삶에 있다고요. 괄호넣기 3번.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사랑은 순교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자를 다 쓰셨으면 앞을 보시고, 우리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나를 죽어서 썩혀서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의 삶은 제자들의 전용물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들의 제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 주를 향한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사,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The Glory. 보신 분만 한번 살짝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90몇 %가 안 보셨다고 하셔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그 드라마의 제목 가운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에 도대체 무슨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끝까지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다 오늘을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영광을 추구했나를 보았습니다. 장로 요한의 독사, The Glory는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90여 년을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는 독사, 영광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 조금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여지기에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교우 여러분, 장애인 주의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 형제이다. 보라, 내 자매이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의 독사, The Glory가 나의 만족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우리 시대의 요한의 글로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함에 있음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랑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